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하루이게 하옵소서. 저의 하루이기보다는, 저의 오늘이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오늘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그러할 수 있도록 돕는 주님의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삼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나라 멸망 소식이,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들려지고 나서 완전히 절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 진노는 다 부어졌다. 하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5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시작할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원한, 마음속에 있는 정말 누구를 향한 분노,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일산, 에돔입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에돔이 말하기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는 두 민족과 두 땅이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것이 내 거다 라는 겁니다. 내 기업이 된.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거기 계셨다. 너희 거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에 원한 분노, 이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산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이쪽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힘이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고 그들이 많은 민족을 그 땅 가운데서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의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지며 여러 나라에 해쳤습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게 뭐 때문입니까? 그때는 억울한 피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겁니다. 억울한 피를 흘린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그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거기에 음란, 음행이 바로 여기에 또 하나의 땅을 더럽히는 원인이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성경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곳에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더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낸 거죠.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서 보호하신다든지 사적으로 해서 다니엘을 보호하신다든지 음식을 가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키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신들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는 모든 신들보다 이름이 더 뛰어나게 바벨론 왕도 그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참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신 게 보이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땅이 없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장났다. 다시는 나라를 이룰 수 없다. 하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반전을 이루시겠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가장 첫 번째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옛적 것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다시는 우상 숭배하고 다시는 땅을 더럽히는 것에서부터 또 이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과거를 씻어내시고 대신에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죠. 첫째는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우상 숭배와 피를 흘리고 음행과 행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지금은 하나님이 장래를 주실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난 여기까지 이르게 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된 자기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하는지 분명하게 그 삶에 수치스러워야 되고요. 부끄러워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한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을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를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언되고 장차 하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우리 또한 구해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는데 어떤 특별한 임재 상황인 거죠?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뼈들로 꽉 채워진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한 골짜기인 거죠. 내가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들이 다시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내더라. 네,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사람을 겉의 모양을 완전히 이루고 그것도 생기를 대원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환상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것도 큰 군대의 환상이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들이 그럼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포로들의 그 마음을 지금 가리켜 한 말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들이 자기 나라 고국이 완전히 멸망되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소식 듣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민족도 못 이룰 것이다.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들의 절망을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들이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어딜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묻히지 못한다. 우리 조상들이 묻혀가지고 조상들의 뼈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다음 사람이 또 그 죽어서 뼈만 남아가지고 던져질 무덤 거기에 내가 던져지지 못하고 이 바벨론 땅에 내가 새롭게 무덤을 마련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바벨론 땅이 우리 무덤이구나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말하는 너희 무덤 그 바벨론 땅을 열고요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이걸 이 말을 절망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기한이겠죠.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두 막대기 가지고 마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두 개를 써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지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원래 덩치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더 크죠. 10개 지파고 남유다는 2개 지파고 거기에 레위 지파에 포함한다 해봤자 3개 지파거든요. 근데 도리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갖다 붙이신 거죠. 그래서 남유다 중심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그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거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그들의 터전이 고국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바벨론 포로 기한이 이후 이루어져요. 근데 그들 위에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왕은 세워지지 않아요. 왕은 그로부터 500년 후에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들의 왕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는데 이 왕을 거절해버리고 말죠.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잠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세상, 잠시 그게 천년 더 이어질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보통 봅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돌아간 이스라엘 땅에서요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때 그 전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들의 세 세력인데요. 하나는 첫째는 로스와 메섹이라고 그러죠. 로스는 러시아거든요. 메섹은 모스크바의 그 민족입니다. 그쪽이니까 러시아 그쪽인 거고 그리고 또 바사 구스 붓 이쪽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같은 이슬람권이 되겠죠. 그리고 도갈마 족속이 있습니다. 도갈마 족속. 그들이 함께 끌어내가지고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두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 세상 중앙, 가나안 땅이 세상의 중앙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앙이 되는 세상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뭐 과거에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정말 세상의 중앙이 되는 세상, 그 땅은 천년왕국일 거라고 봅니다.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 사탄을 잠시 놓아가지고 시험하시는 그때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내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엔 이스라엘을 향한 노염이 아니라 치러 올라오는 무리를 향한 노염으로 언젠가 하나님 다 드러내실 것이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은 자기 있는 입장에서 장차에 있는 예루살렘의 장차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칩니다. 그게 예수님 바로 재림 직전의 광경이기도 하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광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산이 겹쳐 있다 보니까 에스겔은 한꺼번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38장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말씀으로 이 땅에 실현되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말씀일 것인지는 그날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어마어마한 세력인 거죠. 7회 동안이나 무기들을 태우고 전쟁의 잔해를 태우니까요. 이같이 큰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여기 에스겔 39장 17절을 예수님은 나중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요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그 입의 검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칼로 치고 그러고 지나가실 때 그 땅에 사는 새들에게 와서 그 고기를 먹으라 하는 천사가 초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에스겔 39장 17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겠죠.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여기 너희는 새와 짐승들이죠.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용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도로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진노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겠다.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켰던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이 시기간 동안에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시 고국 땅에 들어가실 겁니다. 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을 곧 그날에 합니다. 벌써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년이 지났답니다. 14년이나 한참 지난 거죠. 바벨론 포로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 바벨론 땅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되는지 할 때 그때 한번 데려가신 적 있죠. 근데 이때 다시 한번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매우 높은 산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높은 산은 하나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높은 산도 있습니다. 그 산은 헐몬산도 있고 저 밑에 헤브론도 높습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산은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내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이게 뭐 같아 보입니까? 이게 바로 성전, 예전 성전과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이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퍼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사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성전의 땅은요 흙이 없습니다. 전부 다 돌로 깝니다. 그게 박석이죠. 그렇게 깔린 땅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깥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고 도로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아니라 돌을 깔아서 그 부정함이 묻지 않도록 제사장이 묻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에서부터 안뜰 문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가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또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마치고 뭐 같습니까?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장자 있을 성전 실제 조감도 성전 실제 뭐 요즘 같으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3D 그래픽으로 보는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다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셔서 내게 이걸 보여주셨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게 하시는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관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도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쪽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여 있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너비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이런 환상을 본 거죠. 다시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에서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이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가리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두는 자니라 하고 사독의 후손, 사독의 자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때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무리를 사두개인, 사독의 후예라는 표현을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기둥 둘, 옛날 보아스와 야긴 같은 솔로몬 성전 같은 그 기둥도 연상하게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는 가슴에서 갚을 길이 없고 원수 갚을 길도 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자기들이 절망하는 그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우리 무덤이 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는 환상으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합니다. 절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구하도록 이 에스겔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루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영과 새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사랑함으로 지키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 때 바로 우리가 사는 그 땅이 돌아온 땅,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땅 같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의 아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깃들이길 바랍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동행하심과 또한 함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